2022년 11월 7일 큐티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8장 1절로 14절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에봇을 짓되 그것에 어깨바지 둘을 달아 그 두 끝을 이어지게 하고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정교하게 붙여 짤지며 호마노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들의 나이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은 다른 보석에 새기라.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에 새김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2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그 2 보석을 에봇의 2 어깨바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2 어깨에 메워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너는 금으로 태를 만들고 순금으로 노끈처럼 2 사슬을 닦고 그 따은 사슬을 그 태에 달지니라. 아멘. 성막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곳이라면 그 제사를 맡아 주관하는 사람이 필요하겠죠. 그 사람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그러나 제사장은 누구나 할 수는 없었습니다. 대대로 이어지는 가업이어야 했죠. 왜냐하면 그 일은 거룩성이 담보되어야 하는 일이었고 또 제사에 있어서 매우 복잡한 규정을 세심히 지켜야 하는 일이었기에 어려서부터 그 마음가짐이나 태도 그리고 규정들이 자연스럽게 몸에 배도록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대부분의 교육은 가정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버지의 일을 자녀가 이어가는 것만큼 확실한 교육은 없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한 가게를 택하여 그 가게의 사람들이 제사장 직분을 맡도록 했습니다. 바로 그 가게가 모세의 형 아론의 가게였습니다. 그래서 아론은 성막 제사를 위한 첫 제사장이 되었고 그의 4 아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도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를 수행할 때 입어야 하는 매우 특별한 예복에 대해 지시하시는데요. 성막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매우 거룩한 공간으로 일상에서 입는 옷을 그대로 입고 들어가는 것은 그 공간의 거룩성을 훼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하나님이 지정하신 곳에서 제사를 위한 거룩한 예복으로 갈아입고 자신의 일을 수행해야 했죠.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예복을 입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성막을 만드는 법도 하나님이 일일이 지정하신 것처럼 제사장의 예복도 직접 그 재료와 만드는 법에 대해 지시하고 계십니다. 2절과 3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을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이 말씀에서 옷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겠죠. 역시 처음에 나오는 것이 바로 거룩성입니다. 거룩이라는 말이 2번이나 나오죠. 제사장의 옷은 거룩해야 했습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단지 청결하다거나 깨끗하다거나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구별됨의 의미죠.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데만 소용되는 복정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 옷을 입고 다른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그 옷을 입은 채 그 거룩한 장소를 떠나서도 안 됩니다. 거룩은 궤도를 이탈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궤도를 이탈하는 순간 거룩은 깨어지고 말죠. 이 옷을 향한 또 하나의 하나님의 마음은 영화로움과 아름다움입니다. 아름다움은 그 옷이 디자인적으로도 아름다워야 한다는 말이겠죠. 겉으로 드러난 아름다움입니다. 그러나 영화로움은 내면의 아름다움입니다. 그 옷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지 눈으로 보기에 좋은 옷이 아니라 그 옷을 볼 때 하나님의 위엄이 드러나야 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느껴져야 하며 그 제사의 직 안에서 하나님의 행하심이 보여져야 합니다. 성가대의 의복에서 천사들의 찬양하는 모습이 느껴지듯이 제사장들에게서는 하나님의 영광된 모습이 느껴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복을 만드는 자도 이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느끼는 자여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화로우심을 아름답게 표현할 수 있는 자가 필요했고,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당신의 영을 부어주셔서 이 예복을 만들라고 지시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사장의 의복은 어떻게 구성되었을까요?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것들에 관한 개별적인 묘사들은 앞으로 나오는 말씀에서 더 자세히 언급될 겁니다. 이것들이 무엇인지만 간단히 알아보자면, 흉패는 말 그대로 가슴에 차는 표장과 같은 것입니다. 에봇은 지금의 앞치마와 같은 형태라고 보면 되는데, 뒷면도 있는 앞치마와 같고 허리에 띠를 띄어서 고정을 시켰죠. 반포 속옷에서 반포란 얼룩무늬 배를 말하는데요. 보통은 남색빛의 실과 흰 실을 섞어 짠 형태를 반포라고 말하지만, 여기서는 색깔을 섞었다기보다 배의 짜임새를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바둑판 무늬로 엮어 짠 세마포 속옷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관은 제사장들이 쓰는 모자를 말합니다. 6절부터는 에봇을 짓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에봇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꼰 배실로 정교하게 짭니다. 에봇은 에봇 받침이라고도 부르는 겉옷 위에 입는 옷으로 소매가 없이 무릎까지 내려오는 앞치마 같은 모양의 옷입니다. 앞치마와는 달리 뒷판도 있죠. 그 두 개가 어깨 위에서 어깨바지, 즉 견대로 강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똑같이 에봇 짜는 방식으로 짠 에봇띠를 매게 되는데, 에봇을 몸에 고정시키기 위해서 허리띠처럼 매는 띠를 말합니다. 9절에는 호마노라는 이름이 등장하죠. 호마노는 고대로부터 잘 알려진 귀한 보석입니다. 석영의 옥수 등이 혼합된 혼합 광물로 주로 붉은색을 띱니다. 하나님은 이 보석 2개를 준비하고 그 보석 위에 이스라엘의 아들들, 곧 야곱의 12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하라고 하십니다.
이 아들들의 이름들이 곧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죠. 호마노가 2개니까 한 보석당 6개의 이름이 새겨집니다. 그리고 2 보석에 금태를 물리죠. 그렇다면 이 보석들은 어디에다 다는 보석일까요? 에봇의 2 어깨바지에 붙입니다. 그리고 순금으로 노끈처럼 2 사슬을 따았는데 이 사슬을 금태에 붙입니다. 이 사슬에 이제 앞으로 나올 흉패를 매달게 되죠. 제사장의 어깨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는 것이 매우 무겁게 느껴집니다. 제사장의 역할이 바로 그런 것 아닐까요? 백성들의 삶을 어깨에 짊어지는 것. 예수님이 어깨에 십자가를 지시고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골고다를 올라가신 것처럼 많은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중보기도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 그들의 죄를 나의 죄처럼 여기며 가슴 아파하고 하나님께 중재자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제사장의 삶이라는 것을 이 호마노에 새겨져 어깨에 얹힌 이 이름들이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오늘 어떤 사람들의 삶을 어깨에 짊어지고 하나님께 나아갈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제사장의 어깨에 새겨진 이름들의 무게가 느껴집니다. 제가 짊어지고 가야 할 이 이름들이 어떤 이름들인지 떠오릅니다. 주님, 주님처럼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신 멍에이지만 주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하셨으니 즐겁게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